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제가 공독해드리고 이어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네,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찬송가 384장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사실이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쌓여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성령 안에 거하면 좋은 일이 있을 그런 예감과 확신이 들게 되지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양자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8장 26절 27절 보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하서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평안하지 않으며 어찌 기쁘지 않으며 어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만사가 사필귀정 신문대로 거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고 신문대로 거두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의롭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고 선한 구석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비록 잘난 것이 없고 흠이 많고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인데 그런 나를 간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전도자 바울의 생생한 체험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주인되어서 로마로 끌려 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기 전에 바울은 이번 항해는 위험하니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제언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쇠사를 매는 주인의 몸인 바울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미친 사람의 말처럼 치부한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의 말에 따라서 배는 계속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그들이 이것처럼 그래서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그야말로 미친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죠. 이 광풍은 여러 날 동안 배를 강타했고 선원들은 배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밧줄을 가져가 선체를 동여맸고 그래도 바람을 막아낼 길이 없자 배에 실었던 화물을 바다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는 배에 필요한 장비마저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장은 그야말로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원들도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바람이 너무 심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 먹을 걸 다 토하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도 2019년 8월에 포항에서 배 타고 울릉도로 갈 때 그때 좀 바람이 불어서 배멀미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밥 먹을 때가 됐는데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점심 그래서 패식 안 먹었죠. 제 배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저야 뭐 약간 그런 정도였지만 바울의 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제는 배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바울조차도. 바울도 소망을 버리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전도자 바울이 아닙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제수가 돼서 로마로 가는데 어찌하여 이런 풍랑을 주신다는 겁니까? 왜 풍랑을 곧 잔잔케 해주지 않으신 걸까요? 그러나 풍랑이 그치고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매는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맞이해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도 바울을 구하게 되었고 마음대로 전도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물론 연금 상태에서죠.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풍랑 좋은 열방 하나님께서 사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구하는 일을 시작하셨죠. 마침내 그 전부가 구출을 받았던 거죠.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구출을 받았던 이 소식은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전해졌습니다. 물설고 낯선 로마, 그것도 황제 앞에서 누가 바울을 변호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이 이 사실을 황제에게 자세히 설명했을 겁니다. 보이는 화면처럼 말이죠. 바울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소식이 또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되었죠. 집안에 앉아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에 앉아서 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랑 만난 것 바울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선장이나 백부장의 잘못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했고 바울 사도도 애매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풍랑 때문에 유익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손을 보며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유익을 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풍랑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하느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우리가 하느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믿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세기 5장 20절 21절에 요셉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올랄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나.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흑기어 종으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꿔서 선으로 만드셨어요. 어지만을 구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일하신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다.
함께 일한다. 서로 작용한다. 선을 이룬다.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거죠. 훌륭한 결과를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행, 우리가 인생 살아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 모든 일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익사해서, 그런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누가요?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 좋은 일, 훌륭한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의 본문 우리가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그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의 목적을 따라 부르신 자들의 의익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God works. 누구를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in all things, 무슨 일을 당해도 거기는 다 포함돼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안다라는 거죠. 고환경진 목사님, 젊어서 폐 한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한쪽 폐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하셨죠. 목사님은 한쪽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생애는 바로 이런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체험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모르신 분도 계셔서 오래전의 일을 22년 전, 23년 전의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 5월 24일, 이게 바로 우리 예배당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강대상, 앞에 보는 강대상이 불타고 거기에 있는 마이크, 기타 등등 다 불에 타고 날았습니다. 저 의자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로비에 있는 의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 리스치라고 그래서 생존한 그런 의자죠. 정말 그야말로 암담한 현실이었죠. 게다가 우리 앞에는 경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예배드리는 건물의 주인이 파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98년 9월 13일 주일 재직회 결의로 9월 21일부터 그 다음에 경매가 끝날 때까지 경매와 예배 도전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경배 문제가 해결돼서 예배 토제를 잃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예배 토제를 주시옵소서. 경배를 앞두고 당시 예배 처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묶어주시고 아울러서 재정적인 사항을 도와주셔서 본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하시고 종에 합당한 대지를 주셔서 예배 처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999년 4월 20일 사택 및 교육관이 2차 경매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 넘어가고 5월 18일 예배당이 3차 경매에 들어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서 이제 비워줘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기도했지만 현실적인 응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착잡하고 낙심이 되었죠. 그렇게 격려해서 기도드렸는데 금식 기도를 끝내면서 주보에 왜 금식 기도를 끝내야 하는지 경과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 싣지 않고 계속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당부만 올렸습니다. 저도 자신 몹시 착잡하고 낙심이 들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있을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1999년 21년 전 월요일 지난주랑 똑같죠. 원래 전라남도 곡성 단열 수양관까지 찾아갔어요. 그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까지 가고 싶었어요. 문경에서 버스를 타고 김천, 거창, 남원을 거쳐서 곡성까지 여러 차례 버스를 갈아타느라 7시간에 걸쳐서 지금 보면 버스로 집에서 자가용으로 가면 3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가서 새로운 처소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월요부터 수요일까지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런데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마음에 비전과 소망과 기쁨을 주셨어요. 새로운 처소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99년 6월 27일 우리 교회 5살이 되는 주일에 하루 9일을 갖기로 다짐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도 이런 비전을 갖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기도원 각계에 갔다 온 다음 주일 그러니까 1999년 6월 13일 21년 전 딱 오늘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 증언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이고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새롭게 도약하게 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마리아처럼 전폭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고난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일주일을 오신 조한영 목사님 또 믿음의 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7월 4일 주일에 그 다음 주일이죠. 주검사주일 성전 건축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알맞은 성전 부지를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40여일 뒤인 8월 10일 오전 초등학교에는 구 예배당터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게 되었고 9월 27일부터 예배당 증축 및 사택 신축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10월 24일 예배당 이전하게 되고 10월 30일 예배당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진 않아요. 물론 그 앞에
하나님이 30배, 50배로 채워주신 그런 기적 이야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화재조차도 경매조차도 주님께서는 선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는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실패도 고통도 질병도 때로는 여러분의 실수조차도 그런데 하나님 아무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목적을 위해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역사에서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복으로 받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행복과 건강과 명예와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나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사 도우셨어도 하나님이 도우신지 모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향과 복되게 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봤자 쓸데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돕지 않으시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숯불이 피우고 있었습니다. 거기 음식까지 마련해 놓으셨죠. 장작불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 장작불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꼭 2번 나와요.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에 표현했던 숯불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갈릴리의 주님이 표현하는 숯불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그냥 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숯불이에요. 주님의 표현은 숯불을 봤을 때 주님을 부인했던 그 악몽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화끈 달고, 그런데 주님은 그 숯불 앞에서 진심으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그 시대를 가슴을 끌어안고 그에게 불같은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숨겨도 주지 않은 신앙,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여러분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을 그들도 사용하십니다. 가시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까 생각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유익이 되도록 선하게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님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3번 부르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 물으셨을까요? 세 번 부인한 그에게 세 번 사랑을 물으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마치 사랑을 고백하는 젊은이 같은 느낌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요. 뭔 말이겠어요, 그게? 자기 나 사랑해?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도 자기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한다. 난 지금도 널 사랑해.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신 이유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쇠사실에서 베드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사랑하냐는 물음이 곧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석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못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베드로야, 너무 괴로워하지 마. 나는 모든 걸 다 이해했고 용서했어. 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기억을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에게 걸고 신문하는 법은 없어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탕자의 경우도 그렇고 바울의 경우도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죄를 녹여주셨죠.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내가 날 사랑하고 부르신 것은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주님이 내가 날 섬기겠니? 내가 날 예배하겠니? 너 교회 추석 잘하겠니? 너 11조 생활 잘하겠니? 너 성경을 열심히 읽겠니?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랑하는데 내가 시간을 못 드려요? 사랑하는데 내가 물질을 못 드려요? 사랑하는데 내가 생명까지 못 드려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뭐가 아깝습니까? 그래서 사랑인데 사랑을 믿게 해라. 때로 널 거슬리고 너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데 널 사랑으로 감당해라. 사랑.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돌보라. 내 영은 지나가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과 같이 시편 18편 다윗의 말년에 노년에 기록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년에 다윗의 고백인데 그 마지막만 그런 고백을 했나요? 아니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한 삶이었죠. 험한 인생을 살았던, 어릴 때 가정에서 따돌림 무시를 당했고 홀로 양치며 하늘을 바라보는 그는 민족을 위해 엄청난 일을 했지만 도리어 그로 인해 시기 질투를 받았고 도망가야 했고 망명생을 했고 자식이 배반해 피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시련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그에게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 하신 주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죠. 다윗이 뭡니까?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사랑하는 자였고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받는 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여러분 혹시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시간 한번 해보세요. 입술을 열어서 사랑을 고백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주님,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면 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간절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